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주는 그런 교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비유와 상징의 문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왜 비유로만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은 깨닫는 자만 깨닫게 하시고 감추인 자에게는 감추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이 눈에 보이는 사물을 가지고 영의 것을 계속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비유와 상징으로 말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성경은 많은 비유 가운데 나무들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나무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 생명과와 선악과를 두었는데 그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고 그래서 잃어버린 생명과가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 가면은 그 생명나무가 나타나서 그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고 거기서부터 생명수가 흘러서 가는 곳마다 이제 소생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나무들의 이야기고 나무를 통한 비유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나무 중에서 오늘 무화과를 통해서 주는 그런 교훈, 그것을 우리가 함께 받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무화과라고 칭하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무로 비유하셨는데 어떤 때는 포도나무로 어떤 때는 무화과로 그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이사야 5장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5장 7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원을 세워서 거기에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을 거기다 세웠는데 그들이 바로 포도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극상품 제일 좋은 포도나무를 거기다 심었는데 그들이 쓸개 포도라고 하는 나쁜 포도의 열매를 맺고 그래서 그 포도원을 지키지 못한 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포도나무로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무화과로 표현을 하셨어요. 에레미야 24장 말씀 보면은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 왕이 오늘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는데 그때 이 에레미야에게 에레미야 24장에 보면 광주리 2개를 환상으로 보이셨어요. 한 광주리에는 오늘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다른 광주리에는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그랬어요. 이 2개의 광주리를 환상으로 보이셨는데 이 극히 좋은 무화과, 먹을 수 있는 극히 좋은 무화과는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니라. 그리고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그런 포도가 아닌 무화과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버리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오랜 세월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노하셔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고치시려고 바벨론 포로로 삼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은 좋은 무화과예요. 그런데
그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거나 애굽으로 피난 가서 도망가는 그런 무화과는 극히 악한 무화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이제 도망가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그들은 하나님이 버리는 먹을 수 없는 무화과지만 오히려 오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은 좋은 무화과가 돼서 그들을 고쳐서 언젠가는 돌아오게 하여 새롭게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무화과로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려고 징계하기도 하고 채찍을 들이시기도 하고 어려운 환경을 주는데 거기에 순복하여 훈련을 잘 받는 사람은 좋은 무화과입니다. 근데 거기에 반항하여 도망가거나 그 징계와 훈련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그건 악한 무화과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무화과를 통해 주는 우리에게 주님 교훈인 거지요. 같은 에레미야 8장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을 진멸하는데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는 그것처럼 표현하고 그거 다 말라버리겠다. 그건 이스라엘이 이렇게 진멸당하면 민족이 말라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인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을 이렇게 무화과로 표현하셨는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여 결국 멸망받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새롭게 영적 이스라엘이 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무화과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지금. 같은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일경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셔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유업과 그 모든 복을 함께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화과고 우리가 이스라엘인 겁니다. 같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로 2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과 헬라인이 얼마나 구별을 했어요. 이방인은 오늘 개와 짐승처럼 그렇게 멸시천대받고 선민인 이스라엘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개념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여자는 숫자에 넣지도 않을 만큼 그렇게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 종이나 자주, 노예와 주인을 얼마나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소대지에게 낙인을 찍는 것처럼 오늘 노예들에게 낙인을 찍어갖고 사고 팔고 그런 시대가 예수님 당시 시대예요.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선언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누구든지 믿음을 통하여 예수 믿으면 헬라인이고 유대인이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상관없이 예수님 믿으면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인이고 종이고 누구든지 다 예수 안에서는 하나고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선언이죠 그 당시에. 그래서 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무화과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화과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사기 9장에 보면은 요담의 우화 이야기가 있죠. 이 사사 기드온이 나라와 민족을 구하였고 그 사사 기드온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자그마치 70명입니다. 젖들의 자식까지 해서 자녀가 70명인데 그 중에 세겜에 사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 형제 70인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얼마나 모진 거예요. 형제 70인을 다 죽었는데 막내 아들인 요담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그 요담이 오늘 그 형제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것을 빙자하여 우화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날 나무들이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먼저 감람나무에 가서 내가 우리 나무들 중에서 왕이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는 나의 기름은 성전에 바쳐져서 하나님께 빛을 발하는 거고 사람들에게도 그 기름으로 나의 사명은 기름을 만드는 건데 내가 어찌 왕이 되겠느냐 사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화과가 가서 내가 우리의 왕이 되면 어떻겠느냐. 그 무화과는 뭐라고 표현해요? 나의 단거 나의 실과로 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그게 내 사명이지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포도나무에 가서 왕이 되려고 하니까 포도나무도 나의 포도송이 그 실과로 그걸 새술을 만들고 포도주로 이제 치료제가 되고 그 사명을 버리고 내가 왕이 되지 않겠다 그래. 그래서 결국은 누가 왕이 됩니까? 가시나무가 왕이 돼갖고 이 가시는 사람을 찔리기만 하고 아무것도 유익을 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형제 70인을 죽이고 왕이 된 그거를 요담이 우화로 이렇게 가시나무가 왕이 됐다는 비유로 빈잔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것처럼 무화과는 자신의 단 그 아름다운 열매로 사람들을 이렇게 배고픔을 면하게 하는 그것이 사명인데 그 무화과는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18절 말씀에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없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랬어요. 그 시장한 길 가는 나그네에게 그 무화과는 먹을 걸 제공하는 게 사명인데 잎사귀가 나면 이미 무화과가 달려야 되는데 무화과가 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장길을 면하지 못했지만 그 무화과가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해버리니까 무화과가 바로 말라버렸잖아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AD 70년에 완전히 멸망해갖고 그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이후로 새롭게 그들이 구원받으면 다 이방인과 합쳐서 한 세 사람이 되어서 오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처음 부름받은 이스라엘은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민족으로 망해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저주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열매가 없으면 합에 나갈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는 이스라엘이 된 우리가 오늘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심으로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나는 실과가 열명이었노라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고 했어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영적 기업 속에 함께 포도원이라는 그 기업 속에 무화과를 심은 거예요. 그런데 3년이 지나면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찍어 던지라. 그러니까 오늘 가원지기가 이제 거름도 주고 이제 두루두루 이렇게 해서 실과가 맺을 때까지 좀 더 기다려 달라고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땅만 버린다 그 말이에요. 땅만. 여기에 땅은 뭐예요? 우리의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그 심령 속에 열매가 밖으로 드러나서 많은 열매 맺는 생활로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나눠줘야 되는데 열매 맺지는 무화과처럼 또 실제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3년 공생을 통하여 그렇게 많은 말씀을 정해도 열매 맺지 못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열매가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나무는 다 꽃이 피고 그 꽃에서 그 다음에 열매가 달리잖아요. 근데 무화과는 꽃이 없으니까 무화과예요. 무화과는 그 열매 속에 꽃이 함께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무화과의 특징인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나무는 다 열매가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나오는데 이 무화과는 그 무화과 끝에 보면은 구멍이 하나 있잖아요. 그리로 무화과 벌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화과 속에만 들어가는 벌이 있는데 그 무화과가 글러 들어가서 그 속에서 거기다 알을 낳는다고요, 벌이.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꽃술에 꽃이 이렇게 묻혀지면서 그 꽃이 그 열매 안에 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화과를 이렇게 쪼개보면 그 속에 수술 같은 게 있고 그게 꽃과 열매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무화과가. 이 이야기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열매들도 많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마음속으로 숨어있는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두 가지 열매를 다 맺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대부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마련이죠. 그런데 드러나지 않도록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열매들도 우리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무화과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자,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행실들, 입술의 열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입술의 열매는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때에 따라 그 입술에서 저주도 나오잖아요. 그 입술의 나쁜 열매죠. 악이 그 임대로 튀어나오는 거. 그럼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전부 좋은 열매들이에요, 우리가. 빛의 열매도 있고 말씀을 통한 열매도 있고 성령의 열매를 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니까 때에 따라 사랑의 열매도 맺고 인내 열매도 맺고 화평의 열매도 맺고 오래 참음의 열매도 맺고 많은 열매들이 있잖아요. 아가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슬람의 여인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장 6절에 보면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유황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 거친들이 광야입니다. 광야 연단을 다 지나서 오늘 이 사랑받는 술람이라고 하는 여인이 연기 기둥이 같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기도의 향이라고 하는 그런 향기, 여러 가지 삶의 향기들, 이런 향기가 엄청나게 많이 모여져 갖고 하나의 기둥처럼, 연기 기둥처럼, 향연의 기둥처럼 그렇게 기둥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같은 아가서 4장에 보면은 신부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4장 12절부터 보면은 그 나의 누이 나의 신부가 잠근 동산이고 덮은 우물이고 봉한 샘인데 그 동산 그 속에 석류나무도 있고 아름다운 가수, 고메라, 나도초, 반홍화, 창포, 개수, 유황모, 모략, 침략, 귀한 향품, 이 모든 향품의 그 나무들을 다 동산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엔 그 많은 향기들, 삶의 행시에서 여러 가지로 드러나는 많은 향기, 거기다가 기도의 향을 합쳐서 그 향기가 어우러져서 하나의 모략 기둥, 하나의 연기 기둥처럼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강자 생활 속에서 우리는 그런 열매와 그런 이런 향연을 그렇게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 4장 6절에 보면은 신부를 칭찬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요. 이 솔로몬을 빙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날이 오면 이것이 예수님의 일생을 아가서를 통해서 보여준 건데요. 이 모략산은 바로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모략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대신하여 희생하는 그게 모략의 향기가 나오는 모략산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가기 전에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오늘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히 하는 그게 유황산이에요. 그 예수님도 이렇게 모략산과 유황산을 통해서 삶의 희생, 십자가의 죽음, 많은 영혼을 쓴 기도, 이거를 향연을 이렇게 보내주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향연이 올라가면 그렇게 연기기둥처럼 보이겠어요. 이게 성도의 삶에 이런 향연의 연기기둥과 같은 그런 많은 향기 나는 삶을 이렇게 살아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내부적으로 무화과가 오늘 그 내부에서 꽃과 열매가 합쳐진 그런 열매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맺는 열매도 있어야 한다. 생각으로 맺는 열매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프랜시스라고 하는 성자는 오늘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감히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오상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5군데 상처를 똑같이 받았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맛보게 해달라고 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맛보게 해달라고 평생 기도 제목이 그거였단 말이죠. 얼마나 그 사랑이 크기에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와서 십자가에 죽었는지 그 사랑을 맛보게 하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맛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상을 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똑같은 흔적을 갖게 됐는데 프린시는 평생 옷으로 그걸 감추고 거기서 피를 흘리면서도 일생 동안 누구에게도 한 번도 보여주지 않고 그걸 감추며 사는 게 프랜시스의 아름다운 향기예요. 우리는 아름다운 덕행과 마음속에 숨은 이런 열매와 같이 내 내적인 생활, 영적인 생활 속에서 안으로 모습이 드러나는 척해 맺는 그런 열매들도 우리에게 풍성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만이 열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아멘. 물론 우리가 단장도 하고 머리도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이렇게 외모도 최선을 다해서 있는 범위 내에서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 숨은 사람, 이걸 우리는 속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속사람입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나의 속사람, 이 마음 안에 있는 속사람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누가 옆에서 어떻게 환경 가운데 나를 공격하고 어떤 환경이 와도 그것이 안정된 심령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온유하고 이제 안정된 속사람. 이것이 내면으로 맺는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구약의 많은 거룩한 부녀들도 다 이렇게 환경 속에서 자기를 이렇게 단장을 했고,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사라의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사라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을 따라서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아브라함이 가는 길을 따라만 가야 되잖아요. 지금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가나안 땅이 어느 곳인지도 몰라요. 근데 일상 그 남편이 우리가 마치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오늘 남편을 따라 그 줄을 따라 갔단 말이죠. 사라가.
근데 그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 가자마자 오늘 아내를 빼앗겨서 바로에게 이제 이렇게 탄압받고 어려움을 겪고 뭐 별일이 다 있잖아요. 애굽으로 끌려가고 말이죠. 또 이번에는 그 아브라함이 무슨 자식을 낳아야 된다고 하가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데 그 여인으로서 얼마나 수모를 당하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속이. 그렇잖아요. 첩의 아들이 나와갖고 말이죠. 그것뿐 아니잖아요 지금. 또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삭을 낳는데 또 이삭을 어느 날 하나님께 갖다 바쳐야 된다고 가서 오늘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고 말이죠. 이런 일생을 통해서 그 사라의 속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는 말이죠 우리가. 그런데 그 사라는 그 모든 환경에서 온유함을 유지하고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숨은 사람이 안정된 사람으로 이렇게 쫓아가서 아브라함이 24년 만에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받을 때 사레가 사라되면서 같은 이기는 자의 판결에 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일생이고 이게 오늘 사라의 일생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환경은 누구 탓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다 사람마다. 그 모든 환경에 누구를 탓합니까? 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 속에서. 아무도 탓할 게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밖으로 드러나는 열매도 맺지만 무화과처럼 숨겨진 내면의 꽃과 열매가 함께 맺어지는 그 내면의 열매도 우리가 맺는 그런 열매의 생활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도적인 생활하고 영적인 사람들은 오늘 교회를 크게 지어갖고 뭐 화려하고 아름답고 뭔가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거를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밀하게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그런 열매로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 마음에 숨은 사람이고 그 마음에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오늘 환경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 그게 무화과의 특징이고 오늘 무화과 같은 그런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돼. 세 번째 마지막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하셨죠.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그랬어요.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에는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무화과가 이스라엘을 칭한 거였다면 AD 70년에 완전히 나라와 민족이 멸망했는데 1948년 다시 독립을 해갖고 이스라엘이 나타났잖아요 지금. 이게 무화과가 싹이 난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에 이제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과 좀 다르게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랬어요. 다른 마태나 이제 마가에는 모든 나무가 없어요. 이게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그 2차 대전 이후에 그때 온 세계에서 수많은 나무들이 오늘 보라 한 것처럼 수많은 나라들이 그때 독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1948년, 북한도 1948년, 중국도 중화민국이 그때 그 무렵에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 유럽의 많은 나라들 또 소련이 붕괴로 22개국이 다 1990년대 그 48년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에 수많은 나라들이 다 독립을 했어요. 모든 나무를 보라 이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싹이 나고 1900년 만에 나라 민족이 세워진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이 싹이 났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여름이 됐고 그 무화과 열매 맺을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인자가 문 앞에 일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버림받았던 그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이 열매가 나타나면서 싹이 나면서 꽃이 피면서 열매가 한꺼번에 그냥 나오는 게 그 무화과의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스라엘은 꽃 필 새가 없이 그대로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수많은 기간 동안에 1948년 독립해서 멀잖아 주님은 요 몇십 년 안에 그대로 꽃이 피면서 그대로 열매가 돼서 무화과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인자가 문 앞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때가 있고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이 오늘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겠다고 천지가 없어지지만 그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무화과 싹이 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때가 마지막 때이구나 하는 그런 교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말씀의 결론은 무화과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자체가 무화과다는 사실을 알고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가 3년 만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 땅을 버린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그 말씀이 주님이 우리의 심령의 땅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열매를 오랫동안 맺지 못하느냐? 땅만 버리느냐?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외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열매도 있지만 마음으로 숨은 사람의 속 사람의 열매도 동시에 맺어야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도 그걸 보면서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베드로서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스라엘이 오늘 실제적으로 독립을 해서 주님 오실 때가 돼서 이제는 좋은 무화과, 주님이 먹을 만한 무화과냐 아니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무화과냐.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징계한 그 훈련과 연단을 잘 받으면서 회복되어가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와 연단을 멀리하고 피하여 도망가는 악한 무화과가 될 것인가. 그 모든 무화과에 대해서 심판의 날이 왔다는 사실인 거예요. 바로 인자가 문 앞에 이르고 오늘 주님 오실 때가 매우 임박한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전부 주님 앞에 벌거벗은 사람으로 드러나면서 우리는 심판대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멀지 않아 주님이 오시면 다 이제 7년 대관 속에서 심판하고 우리를 전부 책망하시고 우리를 열매로 거둘 것을 거두시고 그래서 상과 벌을 주시는 그런 때를 우리는 앞에 놓고 살아간다는 사실인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무화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설명을 택하셔서 부름을 받았어요. 성령을 주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땅이라고 하는 땅 속에 이제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마음의 열매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열매도 있지만 마음속에 있는 열매도 있고 그래서 그 열매들이 심판을 받을 때를 우리는 가까이 두고 산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를 가지시고 오늘 무화과를 통해서 주는 이 모든 교훈들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이렇게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